말씀을 생각하면서 제목이 다르게 보기인데, 이 다르게 보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우리가 보냐 이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 창조적인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 창의적인 생각으로서 우리 앞날을 내다볼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고, 우리 이웃, 우리 식구들, 우리 교회, 우리 가족, 또 우리 회사나 단체에서 우리가 다르게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14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이 제목으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할 텐데, 주로 저는 테스트모니, 간증으로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미국에 12살 때 떠났습니다. 태어나기로는 부산 영호동 5, 6도를 보이는 그 영호동 나환자촌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떠날 때까지 거기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아버님께서 신학교 졸업하시고 나서 바로 나환자촌에 가서 목회를 13년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따라가지 않았죠.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거기서 태어나서 저는 한국이라면 그것밖에 모릅니다. 서울에 친구도 없고, 뭐 부산에도 그 친구도 별로 없지만은 그런 생활을 그래서 미국에서 12살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나온 게 1979년도 대학 졸업하고 그때 나왔어요. 그때 한국말이 굉장히 서툴었는데, 저는 그동안 와이프도 한국인하고 살다 보니까 한국말도 좀 늘었고, 또 애들이 지금 24, 26인데 어릴 때 걔들 다 모르는 한국말로 가르치다가 한국말로 좀 배웠고, 책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보니까 좀 잘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또 우리 참 존경하는 한 분의 도움을 받아서 멋있는 글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앞으로 다르게 보기를 원하시죠? 다르게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스럽게, 더욱더 용서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이해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새로운 것을 창조하여서 새로운 것을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치고, 남편들한테 가르친다 보다는 남편한테 보여주고, 그런 우리의 생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서 올까? 성경에는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서 오는데, 그것이 삶이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가 진짜 죽음에서 이겨난다는 말이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슨 뜻인가? 그것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제가 있는데 자주 이야기하는 것인데, 뭐 다르게 보면 어떻게 보느냐? 어느 꼬마 학교에서 선생님이 7가지 불가사의가 뭔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뭐 알죠. 뭐 Seven Wonders World 뭐든지. 그래서 되게 말을 하기들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 이야기도 나오고, 파리에 있는 에펠탑도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에 있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뭐 클라시움도 나오고, 또 한국 애들은 요새 제주도 이제까지도 나오는데, 또 당연히 또 들어가야 되니까 또 미국에는 그 그랜드 캐니언도 나오고 그러죠. 그런데 이름을 딱 학생들이 부르는 대로 선생님 칠판에 다 쓰니까 제일 많이 부른 거로 1번, 2번 쓴 거예요. 근데 한 꼬마 소녀가 자기의 의사를 제출을 못하고 가만 주저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서 너는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는 생각하는 7가지 불가사의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저는 좀 다른데요. 저의 7가지의 불가사의는 만지는 거, 맛보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그리고 뛰는 거, 웃는 거, 그 다음에 사랑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저 멀리 뭐 좋은 것을 우리한테 갖다 주기가 보다는 기본적인 우리 삶에 필요한
벌써 우리한테 다 주온 것을 다시 찾아라 이것입니다. 사랑을 다시 찾고 웃음을 다시 찾고 주어진 손으로 이웃을 돌보고 가진 눈으로 아름답게 보고 좋은 것을 보고 어른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대개 교육을 받았는가 하면 어릴 때는 이러한 교육을 어릴 때 많이 받았지만 자라고 국민학교,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면서 우리가 보는 각도는 딴 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으로 가게 되고 또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리키는 그거하고 우리가 잘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다르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벌써 미리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7가지의 불가사의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참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병원에서 심장 이식 수술 기다리면서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태어나서 다시 살면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그때 이제 생각을 할 때 하나님 말씀도 물론 말했지만은 책을 하나 읽었었는데 여기에서 참 많은 것을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 꼬마 한 소녀가 7가지의 그하고 큰 다른 게 없어요. 그 책에 무슨 책이 나왔는가 하면 여러분 이제 어머니로서 젊은 또 앞으로의 또 결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래 보면 대개 우리는 이제 어린애들 가르치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서 이 언어 author이 작가가 어떻게 썼는가 하면 책을 썼는데 제목이 All I need to know to succeed in life, I learned it in kindergarten. 성공을 위해서 내가 배운 모든 것은 kindergarten 뭐죠?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읽을 때 너무너무 저는 동의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동의했어요. 우리는 되게 학문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되게 좋은 대학교를 생각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 이야기를 들면 조금 이제 외국에 좀 살다 보니까 조금 더 문화적으로 선진국가, 한국은 테크놀로지적으로는 완전 선진국가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도 뭐 솔직히 말하면 문화적으로는 아주 약간 선진국가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차이에 있어요. 우리는 100년, 200년, 300년 전에 암행의사 때 어떻게 생기든 말든 그 시험만 붙으면 암행의사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좋은 대학만 나오면 어느 정도 사회 삶의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다 아시겠다 싶지만은 외국에는 그렇지 않지요. 대개 좋은 대학 나오든 아무리 좋은 성적이 있었든 인품이 없으면 회사에서 견뎌내지를 못하고 그 나라의 매니저 레벨까지는 갈 수 있지만은 지도자, 부사장, 사장까지는 가기가 굉장히 힘든 나라가 됩니다. 그는 문화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릴 때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배운 모든 것은 우리 유치원 때 배웠다. 그건 뭐냐? 첫째, clean up your own mess. 네가 잘못한 것은 다 네가 다 처리해.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 보면 애들이 어지러 놓은 거 누가 다 치웁니까? 부모님들이 다 치우죠. 여기 가면 그런 거 없습니다. 침대나 뭐 신발이나 전부 애들 보고 시키게 하지 부모님이 대개 치우질 않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들입니다. 두 번째, flush the toilet. 볼일을 봤으면 물을 내려야지. 그것은 외국에서 항상 가르쳐요. 부모님들이 하지 않고. Sorry when you hurt somebody. Say sorry. 미안하다고 해야지.
잘못했으면 무조건 저 가서 미안해. 부모님들이 미국 외국에서 보면 항상 잘하는 게 뭐 실수하면 너 친구한테 미안하라 그래요. 안 하면 밥도 안 줘요. 그 외국의 교육들이. 우리도 뭐 그렇지만은 당연히 Don't hit people. 때리지 마, 친구들. 공평하게 놀아야지. 그리고 모든 그 친구랑 같이 해야지. Share everything. 이것이 그 나라의 문화의 기본입니다. 이것을 배경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리더이 돼요. 리더를 하고 매니저를 하고는 큰 차이입니다. 매니저는 회사에서 시킨 것을 잘 하는 사람이 매니저입니다. 지도자는 시킨 걸 하되 그 시킨 걸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창의적으로 해서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리더를 그럽니다. 대개 우리가 혼돈을 합니다. 내가 어떠한 부사장만 시키면 줘. 내가 리더를 잘하지. 그런 일은 외국에서는 없습니다. 어릴 때 사원이더라도 회사 일을 할 때 그 분이 잘하면 지도력을 보이고 이웃을 아끼고 그 7가지 일을 잘하는 사람은 매니저 다음에 부사장, 사장, 디렉터 이사로 올라가는 것이 그 나라의 것입니다. 대개 테크놀로지 때문에 그게 자꾸 무너진 것도 있어요. 테크놀로지는 계속 새로운 것만 발견만 하면 되니까 그 발견하고 발명하고 그런 사람이 한두 명밖에 안 되지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개 문화적인 회사에서 우리가 살고 일하기 때문에 이 창의적인 것은 우리가 항상 우리는 인간으로서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어릴 때 본능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그것이 슬슬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다시 재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부터 도와야 되며 우리 밑에 있는 자녀들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보여주는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앞으로는 해야 될까 생각합니다. 왜 어린이들이 우리가 태어났을 때 누구 어린이들인지 다 가지고 있는 유아를 내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카코에서 한국에서 왔는데 여러분 반 이상 봤는지는 몰라도 보니까 이거다 하면서 내가 써서 봤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 세 식구가 사는 오두막에 걱정거리가 생겼다. 5살 막내가 앉아 누운 지 여러 달째 아이는 변변한 치료 한 번 받지 못하고 병들어 갔다. 엄마는 아무런 도리가 없어 아른 아이의 머리만 썰어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는 기적만이 동생을 살릴 수 있다는 엄마의 간절한 기도를 듣게 되었다. 기적이라도 이런 기도의 소리를 계속 듣고만 자라는 이 어린 아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녀는 엄마 몰래 돼지 저금통을 털었다. 모두 7,600원. 소녀는 그 돈을 들고 심리기를 달려 읍내 약국으로 갔다. 아이고, 숨이 넘칠라.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더니 저 동생이 많이 아픈데요. 제가 오늘 기적이라는 약을 사가지고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지? 우리 약국에서는 이런 기적이라는 약은 팔지 않는데. 이 모습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던 어떤 신사가 물었습니다. 꼬마야, 너 동생한테 어떤 기적이 필요하냐? 저는 잘 몰라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은 없고 엄마는 계속 기적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살 수 있대요. 그래서 그 기적을 꼭 사고 가야 되는데. 신사는 7,600원으로 기적을 사겠다는 소녀를 앞세우고 그의 집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동생을 진찰한 뒤 병원으로 옮겨 직접 수술까지 해 주었습니다. 약사의 동생인 그는 큰 병원의 유명한 외과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소년의 엄마가 수술 비용을 물었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 비용은 7,600원입니다. 어렸을 때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창의적, 창조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우리가 자라다 보면 어른이 되면서로 우리가 그것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엄마는 그 상황에서 수술에만 포커스를 했어요. 우리가 때에 따라서 살 때, 포커스를 할 때 우리 자녀 교육에만 포커스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꼬마 아들은 뜻도 모르는 기적에다가 목표 시각을 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옆에 서 있던 한 의사의 마음을 감동을 주어서 끝내는 자기 동생을 살려낸 것입니다. 다르게 보면 기적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서 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애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른들도 그러면 때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냐? 네,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체험한 일인데요. 제가 교회 일, 미니스트리, 또 강의, 또 회사 일, 여행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걸어 다니면서 가방을 들고 걸어가는데 한 번은 생각이 하면서 땅만 쳐다보면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어떤 앞에 걸어가시는 두 아줌마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딱 쳐다봤더니 둘이서 서면서 바로 앞에 에스컬레이터를 바로 앞에서 딱 정지하고 서는 거예요. 근데 한 아줌마가 하는 소리가 이 에스컬레이터는 항상 망가져 하고 불편을 합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아줌마는 에스컬레이터가 망가진 것이 아니고 이제는 계단으로 변했어. 걸어 올라가자. 다르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로서 그런 상황에 처졌을 때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습니까? 어린 시절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때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다르게 보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21년 전 심장 이식 수술을 할 때였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는 어릴 때 부모님 밑에서 나 혼자 촌에서 살았지만은 제 아버지를 보면 그 순간순간 다르게 보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영향을 저도 받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는 거창에서 자랐고 그 다음에 밀양에 나와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앙동학교를 다니는데 6.25가 터졌어요. 6.25가 터졌을 때 고등학생 땡이랍니다. 적군들이 쭉 대구까지 내려왔는데 포항까지 다 넘어지고 다부동에서 이제 전쟁이 이제 해야 되는데 국군들을 모시라고 이제 국군들이 와서 이제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학도병을 이제 모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 친구 고등학생들은 다 산으로 도망가 버렸대요. 근데 자기는 싸워야 된다. 싸우겠다. 그래서 산으로 가서 숨어 있는 친구들 다 끌고 내려왔대요. 야, 너 이게 숨어 있어 봐야 우리가 전쟁이 지면 너도 죽고 우리 다 죽는다. 차라리 싸워서 이기면 우리 다 살고 죽으면 어쨌든 죽을 건데 같이 싸우자.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그 결단적인 순간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르게 보면서 사신 분입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다들 이제 그 교회를 찾고 있는데 부산의 용호동에 있는 나환자촌에 목회자가 필요한데 아무도 안 가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또 자신해서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거기 가서 섬기겠습니다. 거기서 13년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나중에 이제 거기에서 바로 이제 우리는 미국에 들어오고, 저는 12살 때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에 들어가서 어려운 일도 많이 했고, 그러나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난 후에 참 성공적으로 빨리 급속도로 회사에서 성장도 하고, 그러다가 32~33살 될 때 차를 몰고 고속도로 달리는데 갑자기 제가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었어요. 차는 한 110마일로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차는 아무도 없고. 근데 딱 깨어보니 옆에 차 3차선에 있는데 왼쪽 오른쪽 차는 계속 지나가고 있고, 제 혼자 차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행히 사고는 안 나고. 그때 너무너무 당황한 상황에서 다시 깨어나서 의사한테 전화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냐면 좋겠냐, 할 수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갈 수 있느냐. 제가 직접 차를 몰고 이제 집에 들렸다가 누구 도움으로 병원에 갔더니 조사를 하더니 당신 심장은 너무나 심각해졌다고 하면서 당신이 살려면 심장 이식 수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심장 이식 수술을 할 때까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약도 치료도 해보고, 거기다가 뭐 심장 작동 페이스메이커도 집어넣어보고, 디프브레이터를 집어넣고, 뭐 집안의 몸의 테크놀로지는 다 배 속에다 집어넣고 가슴에 집어넣고, 그렇게도 1년 반을 살고, 그것도 끝내는 안 되니까 이제 병원에서 6개월 동안 심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저의 세상 삶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진짜 에스컬레이터이 망가지듯이 완전히 망가지고, 나 삶도 망가지고, 모든 거 다 망가지고. 그럴 때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성경을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많이 보기는 보았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5개월 기다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2번 읽고, 또 주석도 읽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면서 많이 이제 느끼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게, 이제 너 하나님을 또 믿음 생활을 이제 다르게 보기 시작하라는 그러한 것을 제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시킨 거 다 하고, 그러면 참 잘 믿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성경에 보면 2가지가 있죠. 너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는 좀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수직적인 관계는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거의 뭐 일요일 빼먹은 적이 없는 거로 생각되고, 성가대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교회에서 시킨 건 안 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2번째 그게 있죠.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그것은 저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거는 이제 뭐 목사님이나 뭐 권사님이나 뭐 전도사님이나 그런데 재능이 있는 사람, 탤런트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나 같은 사람은 그런 거 할 필요 없고, 그냥 이웃을 해치지만 않으면 그 했다고 이상한 그런 생각을 하고, 한 번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못 했는데, 5개월 동안 병원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게, 내가 새로 살면, 새로 살고 세상을 다르게 보면, 이제는 2번째 법, command, 이웃을 너 몸같이 사랑하라는 데서 굉장히 저 많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 죽음을 앞에 두니까, 죽음이라 생각해서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요, 병원에서 이식 수술 받는 사람을 살 수 있는 확률이 25%밖에 안 돼요. 병원에서 기다리다가 죽는 사람이 50%입니다. 자기한테 맞는 심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심장 이식 수술이 끝나고 나서 또 어려움 때문에 뭐 인펙션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또 50%예요. 그 남는 사람은 25%만 사는 거예요. 그 통계를 알면서 이제 그 기다리는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새로이 살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내가 25% 되어서 새로 살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때 떠오르는 게 이제는 이웃을 너무 몸과 같이 사랑한 것을 그대로 이제는 실천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그때 생각나는 것이 이러면 내가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은 이 동사입니다. 동사는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자녀들한테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칩니다. 너 커서 모델래, 너 커서 이거 해. 항상 명사로 우리는 가르쳐요. 너 커서 의사 돼, 너 커서 음악가 돼, 너 커서 정치가 돼. 거기에는 움직임이 없어요.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머릿속에 계속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엉뚱한 생각하게 돼요. 어떤 생각하게 되면 한참 누구랑 싸우다가 자기보다 좀 공부 못하는 애하고 싸우다가, 근데 그 힘이 더 세거든요. 항상 지는 거야. 그럼 속에 어릴 때 어떤 생각을 하는 거면, 나는 커서 너 두고 봐, 나는 커서 의사 되면 내가 그때가 보여줄게. 완전히 하나님이 가르치는 반대쪽으로 우리 마음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젊은 애들을 가르칠 때 너 커면 뭐 될래? 그럴 때 절대로 명사로 표현하지 마라 그럽니다. 항상 동사로 표현하라고. 만일 너 의사가 되고 싶으면 나는 나음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I want to heal people, heal people. 항상 그렇게 해라 그래요. 그러면 힐링을 하기를 원하면 의사가 돼도 힐링, 나음을 줄 수 있고, 목사가 돼도 힐링을 줄 수 있고, 카운슬러이 돼도 힐링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엄마가 돼도 힐링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되면, 그렇게 되면 참 깊이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음악가가 되고 싶으면 나는 커서 콘서티스트, 싱어이 되고 싶다. 그럼 그 사람 속에 교만만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내가 앞에 서면 많은 사람, 광중들이 1000명, 2000명이 모여 나를 들으러 온다. 그것이 절대 그 사람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씩 그러죠. 음악하는 사람들 보면 좀 약간 다르다고, 좀 이렇게 애티튜드가 있다고, 그렇죠? 그러나 그 가르칠 때 나는 음악가보다는 사람을 감동을 주고 싶다, 나는 인스파이어 하고 싶다, 감동을 주고 싶다 하면, 유명한 음악가가 되기 전부터 벌써 그 사람은 감동을 주기 시작합니다. 감동을 주기 시작하는 사람은 목사가 돼도 감동 줄 수 있고, 음악가가 돼도 감동 줄 수 있고, 무엇을 하든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삶 속에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본다는 것은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생각하는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움직임이 있는, 즉 항상 뭐든지 동사로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동사로 표현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우리는 베드로 보고 어부라 그러죠. 그런데 누가 어부라 그랬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지. 베드로가 뭐를 잘한 것 같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죠. 모든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 그럴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 그렇게 되면 다 버리고, 나 의사직도 버리고, 음악가도 버리고, 뭐 건축가도 버리고, 나는 목회만 한다. 그렇게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날의 목사님들은 전부 다 그 단어는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비운다는 뜻으로 분명히 설명하시죠. 요새는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하는 것은 어부였지만 베드로가 참 잘하는 이 동사, 움직임은 뭔가 하면 잡는 겁니다. 성경에 시작할 때 보면 그 분을 말하기를 He likes to catch로 되어 있습니다. 잡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분이 바닷가에 있었기 때문에 고기를 잡았지, 만약에 산에 있었으면 사슴을 잡았을 거고, 사막에 있었더라면
사막에 있었더라면 분명히 뭐 뱀이나 뭐 레즐 같은 걸 잡았을 거예요. 그것을 아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거는 너 버리지 마라. 너가 잘하는 이 동산은 내가 너를 데리고 간다. 즉 이제부터는 사람을 잡아라. 그것이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병원에 있을 때 5개월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할 때 뭐를 느꼈는가 하면 그전에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의 심장을 낮게 해 주십시오. Heal my heart. 영어로는 석자입니다. 나의 심장을 낮게 해 주십시오. 또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모든 분들이 와서 병원에 와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했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근데 그것만 하는 것은 다르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때 찰나에 어떻게 다르게 보냐? 에스컬레이터에 망가진 에스컬레이터에 서서 망가졌는데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계단으로 변했구나. 그럼 계단으로 변했구나 같은 그 시점에서는 Heal my heart, 내 심장을 낮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살짝 다르게 보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뭔가 하면 Heal my heart가 아니고 이제는 Heal me, 나를 낮게 해 주십시오.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전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장을 낮게 해주셔서 이 심장 이식 수술 안 하면, 그래서 내가 옛날처럼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해서 내가 심장 이식 수술 안 했다고 내가 간증은 할 수도 있지만은, 옛날 사람으로 돌아가면 내가 얻은 것이 없고, 특별히 우리 와이프가 얻은 것이 없고, 우리 가족이 얻은 것이 없고, 우리 친구가 얻은 것이 없고, 교회 우리 사회에서 얻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만일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히어를 해주셔서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면 나도 얻은 게 있고 하나님도 이제 얻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와이프도 얻은 게 있고, 우리 자녀들도 얻은 게 있고, 가족,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사회,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서도 얻은 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히어미로 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지는가 하면 두려움, 죽음이 서로 없어져요. 아까 성경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의 삶이요 그리고 죽음에서 벗어난다 그러는데, 죽음을 어떻게 극복하는 그러한 힘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희염이 돼가지고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내가 정말 새 사람이 된 삶을 병원에서 살 수 있다면, 심장 이식 수술 안 받아서 죽는다 하더라도 별로 그게 대해서 새로 거듭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보통 이해하게 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높이 보면서 두려워한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설명하죠. 그것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어떠한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근데 다르게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제 서울 느끼게 시작합니다. 도대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뜻이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이 우리가 다르게 보면 이제 앞으로는 내가 더욱더 창의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따를 수 있느냐? 이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요셉 창세기 42장 18절에 보면 요셉이 비슷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생명을 보존한다, 이 뜻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느냐? 그 의도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 의도를 들어가서 이야기합시다. 그 이야기 잘 아시죠? 요셉이 형님들이 질투를 해서 팔려갑니다. 팔려가서 이집트에 가서는 하나님의 힘으로 거기 가서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 가나안 땅에서는 기근이 생겨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형님들은 배가 고파서 이집트로 음식을 찾으러 구하러 옵니다. 그때 형님들하고 요셉은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요셉은 저분들이 자기 형님이 된 것을 금방 알았어요. 그런데 형님들은 요셉이 자기 동생인지는 몰랐습니다. 그 상황을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요, 구약은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구약은 항상 신약과 같이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이지, 안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이 되는 거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항상 구약은 하나님 예수님을 보고 모든 것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보는 것은 형님들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형제를 팔아먹고 죄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형님은 요셉을 봤을 때 못 알아봤어요. 요셉은 그때 인자하고 사랑스럽고 용서하기를 절개하고 정말 예수님의 그런 인품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분은 즉 예수님은 죄인, 죄진 형님 즉 우리를 금방 알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거 가르쳐 줍니다. 그 대신 가서 너 막내를 데리고 오라. 두 번째 막내를 데리고 오라 그러죠. 그 이야기는 깊이 할 수 없지만은, 근데 형님들이 벌써 죄에 그 지책감이 있어가지고 두려운 거예요. 자기 막내 동생까지 자기 팔아먹었는데 두 번째 막내 동생은 진짜 또 팔아먹기가 안 해서 주저하고 3일을 주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이 Do this, 이것을 해라. 그러면 살리라. 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때 경외한다는 그 의도, 뜻보다는 의도는 무엇이냐? 의도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확실한 동사입니다.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소리를 듣고 형님들이 마음이 안전이 돼서 가는 그 시작은 그대로 행합니다. 그때의 경외라는 뜻은 그 상에 몇천 년 전에는 거기 먹게 들어갈지만 오늘날 어떠한 참 힘든 어떤 처지에 있을 때 그 누구가 이렇게 해. 나는 대통령이 들어와. 이것 때문에 움직일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면 뭔가 다르게 보았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님들이 시킨 그대로 해서 나중에는 다 결과는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 그전에는 하나님 이 관계를 굉장히 열심히 저는 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만큼 중요하면 이 이웃 사랑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그 의도를 이해를 해야 돼요. 시간은 가지만은 이것을 확실히 여러분들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하는데 그것 좀 이상하게 설명하지 않냐? 그건 절대 아니고요. 이 글이라는 것은 의도에 상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게 글 하나 가지고 이 뜻은 이거다 저 뜻 하는데 그거 따지는 사람은 큰 실수하는 사람들이에요. 변호사들한테서 물어보세요. 변호사들은 글씨 하나 보고 한 센텐스 보고 문장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하지만은 기본 변호사가 할 때는 꼭 뭘 하는가 하면 그 의도를 봐라. 그 법이 나온 의도를 봐라. 즉 예를 들어서 고속 속도 위반이 100km라면 그게 왜 나왔습니까? 111로 가면 죄인이 되고 109로 가면 죄인이 아니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하나 가지고 그거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물론 법이지만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더 중요한가 하면 안전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속도 위반법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잊어버리고 야 너 111이야
너는 죄인이고 너는 109이고 죄인 아니냐? 이건 말로 안 되는 거예요. 안전했냐? 109로 가는 사람이 더 안전을 위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111을 가는 사람이 더 안전을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의도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의도는 그 의도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냥 두려워하고 그냥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고 더 나가는 거예요. 보통 두려워한다는 건 거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랑한다는 것은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창의적인 것은 앞으로 전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끝을 내기 전에 한 달 반 전에 일어난 이야기인데, 그 순간적인 결단적인 순간에 또 제가 다르게 보면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한 달 반 전에 제가 우리 미국에는 그때가 공휴일이었어요. 5월 말인데 그때 이제 그 식구들이 우리 하이킹 가세요. 그래서 이제 하이킹을 갔습니다. 하이킹을 갔는데 계단이 참 많은 그 산으로 가서 걸었는데 어쨌든 잘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걷는데 그날따라 뭔가 이 가슴이 약간 보통하고 좀 틀려요. 근데 식구들은 뭐 이상한지 몰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3일 동안 회사를 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이 됐는데 다들 이상해요. 이런 게 한 번도 못 느꼈는데, 그래서 의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의사가 바로 오래요. 바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조사를 했더니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다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대요. 그래서 나보고 확실히 뭐 이상한 건 느꼈냐. 왜 의사가 그걸 자꾸 묻는가 하면, 저는 심장 이식 수술 한 사람은 신경은 연결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심장이 아프면 우리는 뭐가 잘못되면 우리는 느낄 수가 없어요. 그죠? 신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내가 아직 하트어택을 하고 있는 도중이라면 못 느껴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탔어요. 그러면 확실히 뭐가 느꼈대요. 그러면 이제는 다 테스트 하니까 괜찮으니까 이제는 당신을 마취를 시켜가지고 catheterization, 이렇게 쇠줄을 이게 밑으로 집어넣어서 심장 안으로 들어가서 보겠다는 거예요. 봤는데 심장 혈관 2개가 막혔답니다. 그런데 3시간을 뚫으려고 했는데 못 뚫었어요. 그리고는 의사 선생님들이 그만두고 다음에 한번 다시 점검하자고 저를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심장을 못 들었다 했을 때는 저는 그 시간부터 무슨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이제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심장 이식 수술을 2번을 했습니다. 21년 전에 수술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16년 전에 수술 한번 또 했어요. 심장 이식 수술을. 그 다음에 지금 오늘날에 지금 와 있는데, 2번째 심장 수술을 할 때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당신 2번째 심장 이식 수술인데 이것이 마지막이다. 만일 내일 모레 이 심장이 뭐 나빠지면 더 이상 우리가 해줄 수 없다. 우리는 당신을 하늘나라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장을 못 받아서 죽는 사람이 50%인데 한 사람이 3번 맞는 거는 불공평하다 이거죠. 그래서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잘 살겠습니다. 잘 복권하겠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살고 지금 오늘날에 왔는데, 이러한 혈관의 2개가 막혔다니까 얼마나 이제 때가 왔는가 보다. 아직까지 이렇게 건강한데 이제 때가 왔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내 본 의사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그래 지난날 어저께 했는데 못 들어봤다.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음 주말이 지나고 나서 한 번 더 해보겠다. 만일 안 되면 뭐 어떡하냐? 안 되면 약으로 조정한다. 근데 약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올해는 못 간다. 그러면요, 그 다음은 심장 수술밖에 없다는 거예요. 3번째. 그래서 내가 가만 그랬어요. 3번째?
분명히 16년 전에 당신이 나보고 심장 이식 수술을 더 못한다 그랬지 않냐.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소리가 그 말은 맞대요. 아직까지 법은 2번이래요. 근데 요사이 와서 약간 좀 릴렉스 됐대요. 첫째, 환자가 굉장히 건강해야 되고 그것도 부족하대요. 볼드에서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신 경우는 100% 할 수 있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remember, 기억나 그러더라고요. 한 1, 2초 생각을 했더니 기억이 나요. 21년으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 수술할 때 여기 21년입니다. 여기 16년이고 지금 오늘이고 26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5개월을 병원에서 기다렸습니다. 심장은 계속 나빠지니까 이제는 죽을 확률이 50%가 아니고 한 80%도 될 때입니다. 5개월이 딱 지나니까 의사 선생님이 달려오더니 I have a good news, 좋은 소식이 있는데 심장이 나타났대요. 당신한테 딱 맞고 젊은 심장에다가 너무나 건강한 게 나타났으니까 오늘 저녁 때 수술한대요. 그리고 빨리 식구를 불러래요. 그리고는 이 심장은 당신 거야. 2번째 이야기예요. 고맙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이 심장은 당신 심장이라 오늘 저녁 때 수술한대요. 또 왜 세 번째 말을 하는지 좀 몰랐어요. 그리고는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뭐런가 하면 저 옆에 방에 어느 여자 소녀가 헬리콥터로 3일 전에 날아온 거 기억하느냐 안다.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검토를 해보니까 그분은 심장 이식 수술을 이틀 안에 안 받으면 죽는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이 필요한 심장이 당신한테 오는 심장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P형이 똑같고 O형이고 사이즈와 그 다음에 프레셔, 압력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 소리를 나한테 하는지 모르겠어요. 순간적으로는 이거는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고 이때까지는 수직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는 수평적으로 이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생각이 팍 떠오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저 친구는 온 지 이틀밖에 안 되고 나는 여기서 5개월이나 기다렸는데 나도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의사는 되돌아서서 그는 가는 거예요. 오늘 저녁 때 수술할 때니까 쉬고 불러라는 거예요. 갔어요. 한 10박자국 갔을 때 불렀으면 다시 선생님 돌아왔으면 왜? 저 여자 이틀이면 확실히 죽습니까? 확실히 죽는데요. 2번째 물었어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 의사 선생님 말 좀 확실히 모르잖아요. 자기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다시 3번째, 저 여자 확실히 죽습니까? 이틀 안에. 확실히 죽는데. 그럼 나는 며칠 살 수 있습니까? 7일은 확실히 산대. 그래도 한 달 정도 갈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자기는 모르겠대. 그런데 저쪽은 확실히 알고 왜 난 확실히 모르냐 했더니 뭐 그런 거 있대. 그러는 순간에 이거 그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이 심장 이제 얘한테 주십시오. 의사가 완전히 놀래버렸어요. 그 후로 그 병원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그 의사 선생님들, 간호원들, 그 일하는 사람들이 모든 시선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중에 나와서 하니까 너 때문에 병원이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우리가 보는 진짜 삶의 중요성이 어디 있다는 것을 돌려주고 우리 의사 선생님 유대인인데 나 별로 하나님 잘 안 믿는 유대인들인데 태어나기는 유대인이지 별로 안 그러는데 너 때문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도해 봤답니다. 그래서 오늘로 돌아와서 remember 기억나? 계속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비록 너는 2번은 받았지만은 21년 전에 너가 그 좋은 심장을 기증을 했고 사랑으로 기증을 한 것이 기록에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때 21년 전에 한 달 후에 새 심장이 나타났을 때는
그 심장은 안 좋은 심장이었어요. 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남들이 원하지 않는 심장을 이제 몸에 그때 집어넣었어요. 그것도 기록에 남아 있답니다. 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한 달 반 전에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하고 놀라움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가르친 그대로 했더니 21년 후에 저한테 진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는 겁니다.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1년 동안 때에 따라서 가끔씩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것을 기생을 안 했더라면 두 번째 심장 안 하고도 지금까지 살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 가끔 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는 너와 함께 한다. 네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한다. 저는 다르게 본 것이 뭔가 하면, 창의적으로 새롭게 본다는 것은, 진짜 다르게 보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께서 진짜 상상도 못할 역사를 우리한테 해 주시는 것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을 다르게 보고 하나님 보는 각도에서 계속해서 다르게 보시기를 원합니다. 다르게 본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저 멀리에서 찾는 것만이 절대 아닙니다. 또는 새로운 경영을 찾는 것도 아니고, 또 새로운 아동 교육을 위해서 책 읽고 그것만이 아니고, 꼬마 소녀처럼 불가사의를 저 멀리 찾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벌써 가지고 하나님이 가지고 주신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살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본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뒤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게 되면 뒤로 나가게 됩니다. 앞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십니다.